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끼리 제일 먼저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딘지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호남인지 아니면 영남인지 아니면 서울 사람인지 그게 요새 사람들에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속한 데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리고 또 요새 지금 입시철이죠. 또 고3 학생들에게는 어느 대학에 넣었어? 어느 대학 들어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규모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명성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요 좀 힘이 들어갑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명성교회 다녀요. 아시죠? 김성원 목사님 있는 묻지도 않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를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줄 때 그 명함에 어떤 로고가 찍혀 있느냐, 삼성 로고가 찍혀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 로고가 있느냐, 아니 처음 보는 로고가 찍혀 있느냐, 아니면 이력서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이름이 적혀 있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직분자로 그가 살아왔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가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 사람이야. 나는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작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눅 들어 있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속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레위 지파는요, 숫자도 다른 지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써 여기 싸워서 나가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눈에 잘 띄는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2절과 13절의 요약은 그래요. 레위인은 내 거야.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결국 이런 소속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예요. 나의 소속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웅크려 들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부르심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부르심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해요. 5절 말씀 뭐로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를 읽다가 이 문장이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때마다 등장하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장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쓰는 말이 이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그냥 인력 배정하듯이 그냥 인력, 너는 여기 있어, 여기 그냥 적당하게 배치를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내게로 가까이 오게 옮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워라는 말도 문자 그대로는 아론 앞에 서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이 예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 서는 장면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즉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다는 이 부르심은 낮은 자가 높은 자 앞에 세워진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를 세웠다라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다는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앞에 세워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아주 더 선명한데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말은요, 한 단어가 두 번 쓰여진 말이에요. 뭐냐면요, 주어지고 또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어졌다. 주고 또 줬으니까 온전히 줬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온전히 주어진 자, 온전히 맡겨진 자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하나님, 조금은 내 욕심, 이렇게 조금도 아니에요. 온전히, 너는 내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이야. 100%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보실 때 붙여진 이름은 그냥 무엇을 보조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그냥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장 잘 맡겨져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와 실적? 아니면 안정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종종 이렇게 느껴요. 나는 회사에 묶여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삶의 굴레에 묶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사의 부품이 아니란다. 너는 많은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는 내가 가까이 부른 사람이고 내 앞에 세운 사람이고 내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이 바로 너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레위 같은 자리로 부르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전후를 묵묵히 준비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리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매일 밥을 차리고 일하고 헌신하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에 있는 사람만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나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너는 지금 내가 세운 자리에서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8절은 레위인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직무를 위하여 심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래요. 지킴을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맡은 바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성문을 지키는 보초가 있어요. 도시 성벽 위에서 지키는 파수꾼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레위인의 역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회막 앞을 지키고 백성들이 함부로 그 신성한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 성물들이 아무렇게나 취급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 만약 그들이 지키는 그 경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온 회중이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오늘 성막의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와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지킴은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백성들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아주 강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권한 없는 자를 말해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심지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들어갔다 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외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결코 가볍게 다루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례를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는 사건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죠. 이 경고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경계를 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은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말씀, 교회와 성도의 삶을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그냥 그러한 수준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을 다스리는 자들, 레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바로 그 경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맡기신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내 마음 안에 복음을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폭력과 상처의 말이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소문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선이 필요합니다. 또 내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작은 선택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선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경계는 보이는 울타리였지만 오늘 우리의 경계는 우리의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그 안에 그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때문에 더 가볍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더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각 집안의 장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였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처음 난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장자들의 자리를 레위 지파 전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각 집의 장자가 아니라 레위가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라. 너희가 대표로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것이었지만 이제 너희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레위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여호와의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너희를 우연히 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신자로서 세웠다. 너희는 나의 몫이야.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내 사람이다. 레위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레위보다 더 크신 참 장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출애굽의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참 장자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복음으로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이야.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난 실패자야. 또 늦은 사람은 난 늦은 사람이야. 지친 사람이야. 책임 많은 사람이야. 사역이 찌든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떤 성도님은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출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여기서 일자리를 이룰 수도 있어. 내가 쓰임 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야. 너는 거기 기업의 소유가 아니야. 너는 숫자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게 속한 종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냥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 그 직장에서의 그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용직의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작은 일 하나를 대할 때에도 정직으로 지키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고 동시에 지치고 불안해도 짧은 기도 한마디로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레위인들이 지켰던 회막 주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은 대화가 상처가 되고 경제적인 압박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밤마다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 집에는 레위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자고 마음으로 손을 긋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두 잠든 밤, 방 안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사람, 우리 집은 문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느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레위인의 방향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중보자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소비자 모드로 계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오늘 예배가 나에게 어땠는지, 설교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홈쇼핑 하듯이 예배를 구경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들을 골라 취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거룩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레위인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보다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제목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덮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교회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경계선은 바깥이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경계선은 바로 내 마음 안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안에 수많은 경계선이 있어.
이 정도면 됐어. 멈추고 싶은 지점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더 여기서 더 어떻게 해. 그래봤자 아무도 안 바뀌어.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야. 또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넘어질 때도 많지만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경계선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부여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실패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병들어도 두려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해도 비교와 열등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경계선, 가정의 경계를 지키며 교회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영혼과 우리 주기동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갖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의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레윈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경계를 지키며 거룩의 경계를 지키며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타내 보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무게가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것들에 흔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뿌리를 내려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사오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지역 영혼과 다 지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 또한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의 밧줄을 던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던져 구원케 해내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알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이 주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하나 복음화되어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유정자들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강대국들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대책과 방법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원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적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각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서 아버지 복음의 명문가로 믿음의 명문가로서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제목들, 자녀들로 인한 제목들, 사업으로 인한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좋은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하여 아버지를 바라가는 아버지 팔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업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꾸며 아버지 꿈을 꾸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시험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학업의 진로 앞에 또한 아버지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시직의 문 앞에서 자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여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치유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고, 또 아버지 수술을 받고서 회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와 일을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말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연약함 가운데에서 아버지 강한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아버지 긍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간증의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회사로, 우리를 직함으로, 성과와 실패로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지친 몸과 눌린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혈로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짜 살아가시오. 아버지 나라의 우리들이 다 얻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 저쪽에 쏟아서 보고 이걸 제일 마지막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거 내린 거다 못해. 내가 그거 아니지 목사님들은 유튜브 안 되나요?
예. 그거 먼저 누르고, 예. 요거 끄고, 요거 끄고. 알겠습니다. 이제 끄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거 끄고 얘를 끄고 얘를 네. 네, 됐죠? 그래, 퍽 소리 안 나요. 저기, 앰프 끄시고. 아니, 그건 안 꺼요. 예. 앰프 끄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칸 한 칸 내려야 돼요, 목사님. 이거요? 예. 요거부터 가운데. 요거요, 요거. 요거, 예. 요거 끄고. 이거 작업해서 꽂은. 아니, 요거 끄고, 요거 끄고, 요거 끄고. 네. 네, 요거 끄고. 약간 기울어 잡는 것 같아. 키우면 괜찮아. 입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요거 몇 가지. 예. 너무 단순하죠? 응? 너무 단순하죠? 잘하셨네. 아니, 심플하게. 여기다 하나. 심플하게. 사모님, 저기, 저거 못 찾았어. 아, 그거 목사님.